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셨음을 나누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바꾸시며 그녀를 통해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함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례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며 모든 남자가 이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바로 즉시 순종하는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먼저 할례를 시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같은 연도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10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리고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삭을 주셨나요? 100세 때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은 같은 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장막에 있을 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주변 사람들에게 세 사람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 사람의 겉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보통 나그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가난한 자 아니면 나그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고 즉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는 모습도 나그네에 대한 전통에서 나왔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좀 과한 대접이었죠. 만약에 세 사람이 처음부터 신적 존재처럼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기보다는 경애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인사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좀 오버하지 않았나? 좀 과하게 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더니 저 사람이 돌았나? 아니면 미쳤나? 라는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도움교회에 가난한 자, 노숙자가 3명이 저 입구에서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김종주 형제나 우리 나상현 형제들은 환영하고 교회 안까지 초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문부터 닫지 않을까. 만약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해도 빨리 좀 돌아갔으면, 다시는 좀 오지 않았으면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로 나그네로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가장 낮은 자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사셨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세상의 부와 권력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이 성공의 기준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인간의 삶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해 우리의 가난과 배고픔과 거절당함과 고난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기 위해 또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를 위해, 죄인을 위해 완전한 희생과 십자가의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통해 누구를 보았나요? 첫 번째, 의인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항상 주의 깊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만남을 기다리며 즉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보자마자 그 즉시 그들이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막 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그네는 존경과 환영의 마음으로 장막 문에서 즉시 달려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99세입니다. 99세 할아버지가 멀리서 손짓하며 오라고 하는 것도 충분한 일인데 달려가서 영접했다면 얼마나 큰 환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간청합니다. 3절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위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가장 위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중하게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그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이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더 긴밀한 관계 회복을 원하고 바라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헤어지기 싫은 것이죠. 아마 우리 백자민처럼 교회에 대한 갈급함, 복음에 대한 갈급함을 항상 느끼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고 싶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회복된 그 관계가 다시는 헤어지지 싫기 때문에 이 관계, 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맞이하여 음식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떡, 송아지고기, 버터, 젖 등 다양하면서도 최고의 음식을 준비한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존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먹으니라. 누가 먹은 거죠? 바로 세 사람, 하나님과 천사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으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깊고 친밀한 순간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깊게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찬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그 만찬, 왜 기대가 되나요? 각각 청년들과 교제하다 보면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보다 특혜와 선물과 영원한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만찬 가운데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음식, 흘러나오는 음악에만 신경 쓰고 있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은 채 그가 준비한 선물과 자리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가장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장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죠. 바로 의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에서 아브라함의 큰 실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요. 창세기 17장에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했던 내 몸에서 난 자 자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 의인의 잘못,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 자녀를 갖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만남에서 첫 질문을 이삭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질문이 무엇인가요?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라를 특별히 언급하십니다. 이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임신할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믿음과 반응이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을 포함한 명확한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사라에게도 충분히 들리도록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상태가 어떤가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반응은 어떤 거예요?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회의적인 반응이죠. 현실적인 자신의 상태를 알고 불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경험과 상황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사라는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더 우선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이 없을 때,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 세상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 질문을 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왜 웃었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시죠.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느냐? 너는 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 라고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웃었느냐라는 질문에 사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늙었으니 어찌 출산하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는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사라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됐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이죠. 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지적하시자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녀의 내면의 생각까지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방어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숨기면 말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모를 것이라고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의 불신앙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비겁한 것이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려 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자 어떻게 했죠?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사라의 거짓말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 하나님은 사라의 거짓말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바로 교조시켜주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벌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도와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의인의 잘못은 하나님의 약속을 소심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한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단순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탄생시키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인됨을 중요하게 여겼지 모든 민족이 의인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한 의인이었죠. 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약속을 이루지 않은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신앙만 잘 지켜온 의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맡겨진 민족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하지 못함에 후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으로 인해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힘이 무거우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와 의인을 판단하시기 위해 직접 조사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조사하러 오셨을까요? 분명히 오지 않아도 아셨을 텐데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5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대답하시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은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확신할 수 있는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인원을 판단할 때 1명, 2명, 3명 하다가 처음에는 20명 됐는데 이 사람은 안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명 정도 가겠습니다. 또 5명 또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10명 정도 오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처음에는 50명에서 시작했지만 45명, 40명, 30명, 20명, 결국 10명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숫자가 줄으면서 의인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현 모습, 현 상태를 하나님이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의인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께 대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는 티끌과 같은 자이지 벌레보다 못한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소돔에 의인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죠. 이는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이 점점 더 부끄러워진 것이죠. 아마 숨을 곳이 있다면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숫자를 줄여도 의인 1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의인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문화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극심한 타락을 알고 있었죠.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대에 계셨다면, 소돔의 극심한 그 타락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소돔에 계셨을 것입니다. 소돔에서 죄악에 물든 그 민족을 위해 의인으로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살고 있었고 의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의인의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스스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그 중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댄다면 롯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곳은 롯에게 맡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심한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소돔의 제약을 뻔히 잘 알면서 롯이 잘 알아서 하겠지라는 아브라함에게 맡긴 그 약속을 롯에게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종이죠.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 소돔의 문화와 제약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책임한 낙관적인 자세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책임한 낙관적인 자세를 가졌는데 분명히 롯을 통해 소돔의 제약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들었겠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떤 곳인지 충분한 내용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아서 잘 되겠지. 롯이 있으니 복음으로 잘 인도하겠지. 의인이 있으니 변화되겠지라며 스스로 안도하고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책임한 낙관적인 자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에 의인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점점 깨닫자 마지막으로 10명까지 줄인 후 더 이상은 간청하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아브라함 스스로도 10명조차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더 간절히 죄악에서 구원했어야 하는데 라는 이런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의인이 되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의인이 될 것인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의인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으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완벽한 사랑, 완벽한 희생, 완벽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언제까지 배우는 학생으로 여기실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후회하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떠오르지 않을까요? 가슴을 두들기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타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복음의 소리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